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세상에 주께서 강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공동여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동네 작은교회 김조일 목사입니다. 오늘 또 함께 흩어진 제자들의 예배로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12월 우리 성탄의 또 기쁨, 감사의 축제가 있고요. 또 저희 교회력으로는 대림절의 기간으로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 주님의 탄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축하하고 감사하면서 또한 동시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하며 이 계절을 함께 보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제목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 이렇게 정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참 알기가 쉽지 않고 또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나 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때에 또 그 일들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긍정적이거나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위기나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이나 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현실을 맞이했을 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도대체 이 일은 왜 저에게 일어났습니까? 저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당황스러움과 곤혹은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보다는 또는 나에게 기쁜 일이나 유익을 주는 일보다는 위기와 어려움에 처할 때에, 그리고 특별히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우리가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곤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정말 수천 번, 수만 번을 외우고 또 기도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질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직접적인 당사자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부름받은,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해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것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한 위기와 또 상상할 수 없는 당황스러운 삶의 현장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 전체를 놓고 보거나 성경 전체의 계시의 말씀을 읽어볼 때 그들의 순종, 그들의 또 그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는 모습, 그들의 그러한 헌신이 주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현장을 내가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당황스럽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거부하고 싶은 일들이 사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사건들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리아와 요셉은 정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의 날짜를 그리고 결혼의 과정을 보내고 있는데 아직 아무런 육체적인 관계를 갖지 않은 상황에서 아내들 마리아가 임신해 있고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남편들 요셉이.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메시지도 아니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너의 아내 될 사람이 잉태되었다라고 말해준 것도 아닙니다. 그는 아내 될 사람이 임신해버렸다는 소식을 먼저 듣고 나서 그 후에 꿈에서 천사가 이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는 이 일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뭐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어떤 놀라운 계획이 있다든지 또는 무언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하기 전에 이 현실을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결혼하기로 한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 그러나 여러분 여기는 이 남자 요셉의 고통과 당황스러움 뿐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 벌써 아직 어떤 성적 경험도 없는 마리아가 아기를 갖게 됐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마리아 자신의 모습은 또 어떻겠습니까? 마리아나 요셉이나 각자 자신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뜻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삶에 적용될 때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 놀라운 일을 이 사람들이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잘 지켜내고 그 과정 속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으로 우리가 해피엔딩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10개월의 과정 또 그 1년여의 과정은 두 사람에게는 굉장히 인생을 놓고 고민과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과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미리 알려지거나 또는 우리에게 이해되거나 또는 납득이 될 만한 상황으로 다가온다면 그래도 좀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고 전혀 해석해내기 어려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두 사람 각자는 이 일에 대해서 의논한 적도 없고 예상해 본 적도 없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그 현장에서 그 일을 감당해내야 될 당사자들에게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면 좋겠죠? 그러나 종종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가 쉽지 않고요. 또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주장하거나 관철시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거기에 나의 조건이나 또는 내가 그것을 되고 안 되고 하는 결정권이 나에게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나 요셉이 그 일을 거부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부정하거나 이거는 나에게
내가 이거 잘못된 거야. 또는 이 결혼은 깨져야 돼. 그리고 이 상황이 아마 우리가 예상한 또는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역사적인 상황과 다르게 흘러갈 수도 얼마든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리아나 요셉은 이 일을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시간 속에서 자신들의 행동을 통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네, 특히 요셉의 경우는 남자로서 또 이 문제를 조용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가만히 끊으려고 이 관계를 모두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된 여인이니 데리고 오라 하는 그 말을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아들을 낳을 때까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육체적인 관계를 갖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은요,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가 예측하는 우리의 이성의 한계 너머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오늘 이 계시가 사건 이전에 나타나고 보여지고 들려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히 요셉의 경우는 그렇죠. 네. 마리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이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특별한 계시의 내용을 알게 되고 나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일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후에 이것에 대한 계시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요셉의 경우는 자기 일생에 굉장히 소중한 인생의 중요한 결혼이라는 과정에서 그리고 결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임신이라는 것이 거꾸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고 듣게 됩니다. 얼마나 이것이 당황스럽고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는 마리아나 또는 그 가문에 대한 배신감이나 자존심 상하는 문제로 발전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종 계시는 사건 이전에 일어나기를 우리가 바라는데 그러한 계시의 말씀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들, 또 우리의 생각 너머에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성경에는 묵시라는 말도 있고 계시라는 말도 있죠. 그러한 말씀들도 있는데 또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천사의 음성, 천사의 그 계시는 어떤 것입니까?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받아들여라라는 일종의 명령이죠. 이러한 계시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계시가 들려지는 상황은 어땠습니까? 요셉에게는 꿈에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현몽하여 이런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에 보면 잠에서 깨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음성을 설명을 들은 이 상황이 어떤 때였느냐? 요셉이 꿈속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계시는 꿈에서 들었는데 나타난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실입니다. 꿈에서 들은 것은 계시고 나타난 현실 속에서는 임신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아기가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는 것,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 현실을 살아내는 것도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마리아와 요셉은 어떻습니까?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이 일에 대한 설명을, 이해를 꿈에서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나가야 될 삶은 어떻습니까? 꿈이 아니고 현실이죠. 계시는 꿈에서 나타났는데 현실은 그 임신한 아내를 데려와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아내와 함께 일정 기간을 지내야 되고요. 또 아내 되는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이 아이를 낳아야 되는 과정 속에 두 사람이 놓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계시의 말씀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계시라는 것이 우리에게 누가 아무도 모르는 걸 나만 알게 되는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독점권이라든지 나만이 듣게 되는 비밀이라든지 어떤 그러한 차원의 것이 아니고요. 그 계시가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은 굉장히 냉혹하고요. 부정적일 수 있고요. 그리고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제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그 현실 속에 있습니다. 이 원인이 무엇일지, 이 상황은 왜 이렇게 벌어졌는지.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여전히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과학과 의료의 힘으로 이겨내기 어려운 이 코로나 팬데믹의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답을 모릅니다. 꿈에서 답을 가르쳐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런 계시를 듣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현실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그것을 꿈에서 또는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었다고 생각해도 우리의 삶의 현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이 계시가 현실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과정은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바로 과거의 계시가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실제로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이미 이사야에서 또는 과거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된, 예언된 말씀들이었습니다. 그 과거의 예언이 오늘 현실에 이루어지는 현장에 마리아와 요셉이 지금 부름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기억하지 못하지만 또 우리는 아직 찾아내지 못했지만 우리 인생의 어느 과거 어느 순간에 또는 우리 역사 속의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이러한 시대가 올 것이라고, 이러한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버텨내고 이겨내야 된다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 우리는 서 있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런 뜻에서 보면, 그러한 상황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지금의 이 고난, 고통스러운 현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내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교회라는 구조, 교회라는 개념 속에서는 정해진 시간, 정해진 날, 정해진 장소에서 모여 함께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 더 많이 모일수록 좋고, 그리고 한 공간에서 같은 시간대에 예배 드리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그러한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상황 속에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현실, 이러한 상황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 될까요? 그리고 이것은 언제까지 해야만 되는 상황일까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우리들의 불편하고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현실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마리아와 요셉처럼 그 기간을 견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것이 바로 오늘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가 설명해 준 계시의 내용 속에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이 고통스러운 현실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되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힘들고
알 수 없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불편한 현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과정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이 기간을 이겨내야 되고 또 살아내야 되는 과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다라고 생각되는 요셉과 마리아와 요셉을 보십시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들의 현실과 그 계시가 실제화되는 과정의 두 사람의 삶은 녹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 역시도 이 땅에서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그리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이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를 임마누엘 하나님의 일하시는 자리로 만들어 가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그런 결단하는 또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대하는 이 성탄의 시즌, 대림절의 기간에 마리아와 요셉처럼 저희들도 불편하고 힘든 현실이지만 그 속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계시의 완성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일 목사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온 세상 위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